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맺게 해주신 우리 불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존재해 주신 이 학교 당국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업무라는 것보다도 좀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불교를 개념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방법으로 그냥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는 것보다 실제 저는 강사가 아니고 이런 부침은 선방 걸망지고 다니는 스님이라 그래서 애써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경전이 이렇다 저렇다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말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은 머릿속에 전부 경전이나 이런 거 교학적인 걸 많이 머릿속에 다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법문 하는 법사나 듣는 철법 대중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야 돼. 알마리를 전부 이거 잘못하면 제가 하는 이게 법문이 전부 다 한강무리한 이야기밖에 안 돼. 성방무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다고 어디 뭐 경전을 이용해서 그러고 싶지 않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 우리는 마음을 닦는 것이거든. 그러면 마음은 그 공자님 말씀에 용기즉 생하고 쓰는 즉 이게 나오고 마음이 산수되하니라 이게 버린 적 없어져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선 우리가 마음이 생긴 것을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거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 금강의 오가해나 상가의 그 서술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유인물 여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일물이 한 물건인가? 이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희자일착자는 방불원하고 간사회하고 자물련하고 이 공경스러운 이 한 물건이라는 거 마음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옳은 말도 하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미혹한 것도 아니고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명예일 흑사치하고 밝기로는 해와 같고 어둡기로는 꽃일 것 같다. 이것을 육조대사도 미지의 소유로다. 나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 마음은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걸림이 없는 이 마음은 역천겁이 불고요 쿵만세의 장금이라 일천겁이 지나도 역천겁이 불고요 예시 아니요 쿵만세의 장금이라 만년을 뻗쳐도 늘 지금이라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 표현하기를 인허라고 표현해요. 인허. 이온인자 비허자. 이온인자 비허자로 인허라고 하는데 그 우리들의 마음, 그 실상. 그것을 보고 법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침이라 그러고 반야라 하고 중용이라 하고 법이라 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실다운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다운 것이다. 다운 것. 진이라는 것은 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닿고 스님은 스님 닿고 아버지는 아버지 닿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운 것. 아내는 아내 닿고 남편은 남편 다운 것을 진이라 부르고 반야라 그러는 거예요. 서른 어머니가
노래를 잘 불러서 전국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정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머니 본분사를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 다운 것을 잃어버린 본분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본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곧 능명에서 그걸 인용을 하자면 재물 출세는 본이 도생이요 모든 부처가 출세한 것은 사바세계에 놔두신 것은 본이 도생이요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놔두셨고 이렇게 도생홍어는 중생을 지도하는 큰 대원은 큰 홍자 큰 대원은 본유대비라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말미암는다. 마치 부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부처냐 하면 중생이라는 씨앗에다가 자비의 물로서 그것을 키워가지고 열매가 이은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 곳에서는 부처가 나지도 않으며 자비가 없는 곳에는 부처가 자라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또 그런 부처는 필요가 없어. 자비의 근본을 여러분들은 자비광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비광명.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자비광명과 이 불공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도록 해야 되거든. 자비광명이라는 말이 그것을 해석해놓은 경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비광명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 불공이란 어떤 것이 불공인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과 불공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겠다고 방송에 나오대. 저희 방송에. 내가 그걸 봤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을 의지하면 참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슨 불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하려고.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불공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이거는 가짜 부처예요. 가짜 부처라.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부처를 모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거든. 이걸 모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보고 불자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못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처를 부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부처라. 그러면 부처라는 게 어떤 것인가? 여기 지금 이 공간에는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3,300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그 10분 일을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화를 하고 있다 해도 330만 개는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핸드폰이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에서 전파를 발사하면은 이게 저쪽 상대편 듣는 사람한테 전파가 외주를 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파는 방산을 해. 여러분 그거 다 알거라. 방산한다. 그러면 그 방산하는 전파가 330만 개 전파가 지금 여기 꽉 차있고 여 아래 와있고 지금 통화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있고 KBS, MBC, AFKN, NHK 방송, 미국 방송, 일본 방송, 중국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 전파가 전부 꽉 차 있어요. 수천, 수만 개의 전파가 이었으면 파도가 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왜 어떻게 여기서 파동을 치냐 하면은, 부처라는 불성광명이라는 에너지를 내처리해서 파동을 치는 겁니다. 내가 책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라, 봐서 그것이,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 근데, 그러면, 여기 공간에 꽉 차있는 에너지가 순수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지금 이 학자가 이게 여러분이 이런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거 종교는 과학이 바탕이 돼야 되고 과학의 첨단의 종교가 돼야 됩니다.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개론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마이크가 부처 덩어리로 생긴 거예요. 부처 덩어리로 생긴 거예요. 불성 덩어리로 생긴 건데, 그럼 이게 부처 덩어리고 하느님 덩어리라. 유교에서는 태극이라 그러고, 태극이고, 불교에서는 불성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이게 하느님 덩어리인데, 그럼 이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그 물질을 또 쪼개면 전자, 또 쪼개면 원자, 또 쪼개면 중성자, 또 쪼개면 소립자, 흥미적으로 쪼개고, 또 쪼개고, 그 경전에서는 우모진, 양모진, 토모진, 수모진, 수진, 금진, 금미진,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제일 마지막 끝에 인허라고 해. 빈 것과 이웃했다는 말을, 빈다 말은 아니거든. 인허라는 것은 이웃자에다가 그 비를 써요. 빈 것은 아니나, 그것을 금강경에서 진공묘유라고 해요. 뭔가 있어요. 그거에 꽉 차있는데 그 지금 전파들이 그것을 내쳐내갖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고 또 쪼개도 쪼개질 수 없는 그런 에너지, 그걸 에너지 불멸이 법칙이라고 어느 학자가 그랬죠. 그래서 쪼개도 쪼개질 수 없는 순수한 에너지, 때묻지 않는 에너지는 파동만 있을 뿐이라. 그 파동만 남아있는 순수한 때묻지 않는 에너지, 그것을 하나의 생명체라는, 그걸 하나의 님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는 게 하나의 님이라. 목사들이 이걸 모르죠. 어딘가 하나님이 있다고만 말해. 그러니까 철저한 미신은 기독교가 미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면 우상 숭배라는 말을 안 들어. 아니, 갚으려고 돌을 갖고 만들어놓는데 그러다 합병하고 절이 오니까 우상 숭배라는 그런 이때 지금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수한 에너지 때묻지 않은 파동치는 에너지를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종자 불성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하고, 유교에서는 태극이라 하고, 지구상도에서는 태극이라 하고 전부 그래요. 그게 전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집착이 생기면은 이 헬스가 진동이 굵어져요. 헬스가 굵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이것이 아주 여든 파동으로 비수로만 나가. 그래서 달마대사 이 자연론에 보면 무소부행이라 바람이 없는 거. 근데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연구를 하기도, 불공하기도 가장 쉬운 것이 지금 불공을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일평생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해주고, 이제까지 이렇게 학교 다니도록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데, 진실되게 어머니의
고맙다는 생각을 한번 일으키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는 응당해야 하고, 그냥 어머니는 다 용돈도 줘야 하고, 어머니는 우리를 다 뒷바라지 해주고, 옷도 챙겨주고, 양말도 챙겨주고, 반스도 챙겨주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으로만 알아. 거의가 그거라고. 내가 저 경상대학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대학생들이 다 울었어, 다 울어. 한번 지금 여기서 가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 당신은 나오고 무슨 인연이 있기에 내가 이 25살의 육주까지 날 뒷바라지만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실은 별로 요새 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운 거 저를 모르고 살아. 불공은 어머니를 고맙다고 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어머니를 고맙다고 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까 다윗을 말했으니까 자기 광명을 가지고 불공과 연결해요.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라. 자능 잘하는 것은 능히 더불려자 즐거울 납자. 잘하는 것은 즐거움과 더불어하고 자능 열악 더불려자. 비능 발고라. 비는 능히 고통을 뽑아낸다. 고통고 뽑을 발표 고통을 뽑아내는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음이 두통은 저 사람은 다리를 약간 절못하니까 전생에 얼마나 많이 살짝을 했으면 저 사람은 한 다리가 없을까. 정말 안 됐구나. 저 학생은 얼마나 음이 두통은 학교 수업 시간도 빠져먹고 숙소 가서 술이나 먹고 그럴까. 그런 생각할 때 마음이 고진동으로 이렇게 파동치는 겁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걸리지 않는 그 마음이 그때 밝은 빛이 나. 부처님은 지금 뒤에 후광, 예수님이 뒤에 광배, 부처님은 일체众생을 어떻게 저 불쌍하고 화내고 화잘내고 욕심 많은 저众생들을 어떻게 내가 신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을 일으킬 때 그는 밝은 광명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생겨요. 그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제가 불교방송국에 가서 법문을 했어. 근데 그 몇 사람이 내가 그때 방광을 할 때 그 방광을 모르는 사람이 참 쉽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모레 출가하려고 지금 학원 강사인데 출가하려고 날 받아놓고 12월 때 출가하려고 날 받아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방광이라는 걸 모르지. 근데 스님 법문하실 때 불빛이 이렇게 흐르게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걸 봤대. 욕심 많고 음이 두통은 자기가 참빛이 그 삼독의 안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에 검게 보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이라. 아주 슬픈 있으면 그걸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방광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어머니 저희 하숙방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 단 30분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들 친구들은 그렇게 당당한 것 같이 하지만 사실상 시간 대표에 어렵고 이런 거 알잖아요. 이번에 학교가 곧 와야 되고 하숙비가 곧 와야 되는데 집에서 안 올라오고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생각 이런 건 별로 안 일으키고 나중에라도 숙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마음을 내리고 정말로 고맙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그때 봄에서 밝은 광채가 생깁니다. 그런데 봄에서 밝은 광채가 생기는데 그러면 저희 종자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공간에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순수한 에너지
이것도 전부 부처 덩어리고 우리 눈으로 이게 지금 업식으로 이게 보이는 거거든. 이것도 전부 에너지로 제가 이렇게 만든 이게 그 의자도 전부 에너지고 우리 몸덩어리 이것도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면 우리 진짜 법당이라 그 마음에 흐르는 불성 그 순수한 에너지가 이거 머물러 있는 이것은 법당이다. 이 법당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야. 이 법당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지금 이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때 보면서 밝은 광채가 나면서 우주 법계에 충만되어 있는 그 에너지, 그걸 불성이라 그래. 그 에너지에다가 내가 마음으로 밝은 파동을 일으킨 것을 못해. 그걸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강명으로 마음을 항상 남을 즐겁게 하는 거. 남을 즐겁게 하는 거. 복되는 이걸 보고 그걸 바로 은덕이라 그래요. 내가 남을 즐겁게 하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자리이타 사상인데 남을 즐겁게 하면 남이 웃으면은 여러분이 웃으면 나는 건물하다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 그것이 아무 바람 없는 무소부에 구함이 없는 그런 내 즐거움이거든. 그걸 보고 자기의 사사상이래. 남을 즐겁게 해서 그 사람이 웃을 때 진지하게 내가 즐거운 것이야. 그래, 그 즐거울 때 내가 즐거울 때 몸에서 밝은 파동이 생겨요. 그걸 은덕이라 그래.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뭘 가위를 갖다 놓고 그런 것이 이게 불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불공의 근본 사상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왜 그것이 아까 내가 도당에서 나온 걸 내가 이제 보면 어느 한 보살이 좌우마다 이게 가위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올렸다. 의례적으로. 돈도 많이 벌겨, 좌우마다 둬야지. 어렵다가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왜 보살 가위를 안 올리냐고. 아주 전에 특검에 딱 그 보살이 하는 줄 아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니까 돈 주면서 얼른 사다 올리라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보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가난한 보살이 그걸 보고 야, 저 보살은 정말 좋겠다. 전생에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이렇게 맨날 잘 살면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초하는 날마다 공양을 올릴 수가 있을까. 나도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월급 받아오면은 다음 달 초하는 날은 내가 수박 하나 부처님께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 그것을 그 선을 잘라가지고 공덕을 평양한다면 소홀지를 한다면은 날마다 의례적으로 가위를 올린 그 보살의 공덕은 다음 달 초하는 날 가위를 사다가 올린다고 마음먹은 그 보살의 공덕에 비해서 천만, 억만 분의 일도 안 돼 소불능급이라. 이게 상수, 비유, 소불능급이라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이게 미치지 못해. 물질은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과 행복이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정몽원이라는 분이 옥상에서 꿀을 날았다고 그래요. 정몽원이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날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보여서 그 옥상에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은 행복과 바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지 뭐 행복도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편한가 그게 행복한 것이지 물질이 많이 있으면 아파트가
좋은 거 있으면 그 소리를 넣거든요. 어느 때가 좀 기분이 좋으면 남이 봐줬을 때, 야, 당신은 70평짜리 빌라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깨가 자기 자존심에 어깨가 슬쩍 올라가. 좀 기분, 차라리 좋은 차 인쿠수 그걸 타고 다닐 때, 야, 당신 인쿠수 샀구나, 참 좋겠다고, 목에 힘 딱 주고 그러지. 그때 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와서 행복되면 하나도 없어. 또, 차가 없는 사람이, 마티즈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거 좀 좋아하고, 달리기 좋겠다, 이럴 때 좀 슬쩍. 남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좀 돋봐주면, 그걸 자기가 좋은 줄 알아. 물질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사, 이 물질은 주면 받아. 준놈은 간 놈은 오고, 놈은 가고, 주면 나도 받게 되고, 받으면 주게 되고, 이게 전부 이걸.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옷을 한쪽 소매를 딱 벗고 남북에 좀 살을 때 길을 걸어간다. 남을 지혜 깊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죄인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우리는 사고 나면 죄만 짓습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은 거기에 생기는 물질이 생겨. 그걸 카르마라고 부르죠. 그걸 업이라 그래. 이거 똑바로 달라뜨리면 시간이 오래 갈 거라 이거.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가 촛불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 싹 하는데 이 흔들면 끓이면 생겨. 우리 마음도 흔들면 뭔가 건데기가 생겨. 그걸 업이라 그래. 음명체, 응고된 생각, 응고된 생각이 염사체, 그것이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가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라고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한 생각을 일으킨도 그게 업이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서럽고 악업이 있지만 얘는 두고 보자 하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악업이 그 색깔은 없습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한 단국의 얘기밖에 안 된다고 내가 처음에 말했는데 화를 내면은 색깔이 좀 검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허망된 생각으로 탐진치 그걸 탐독이라고 했죠. 그런 욕심을 일으키게 되면 몸에서 저 진동에 아지랑이 같은 게 생겼고 이렇게 여러분도 식심이 맑으면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버지한테 내가 도시락 하나 싸줘야 되겠더니 그 친구가 도시락을 항상 못 먹더니 내가 오늘은 싸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색깔이 아주 옅은 색깔이 일어나. 그것을 선업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런 선업은 좋은 결과를 맺기는 하겠지만은 해탈과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이다. 해탈과. 저는 그것이 복이 될전정 정멸궁을 장엄하지는 못합니다. 정멸궁을 장엄한다는 것은 그걸 곧 열반날이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그것이 마음이 가만히 딱 있어야 빛날 때 그 자리가 빛나는 그것이 무량광물, 무량수불, 알타불이다. 그것이 바로 극락 정토라. 네, 그게 무량광물, 무량수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뭐 색깔이 나는데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면 색깔이 검습니다. 그것이
이, 코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우리가 보는 물질은 아니지만은 냄새도 나는 거야. 화가 많이 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 몸에 때가 많이 타.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 그게 마이너스 전류가 자꾸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 피부색이 좀 달라.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 말하면 여러분이 그에 분별에 걸려.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냥 생각해봐. 전 세계 화를 많이 내고 욕심 많이 내는 사람은 가사 피부가 붓다든지 아주 아름답다든지 그 생각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 그러면 아주 고운 생각을 하면 아주 이쁜 생각하고 항상 자기들 생각하면 얼굴이 시커멓다든지 뭐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곱게가 여러분들 다 얼굴이 이쁜데 왜 얼굴이 이쁜가? 일주일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듣고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 세포가 한 400쪽이나 됩니다. 세포가. 어느 학자가 테레비전에 60조라 해가 보더라고. 근데 400조가 되는데 이것이 딱 6년밖에 못 견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여러분들이 어른들 말고 학생들이 아까 여기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더 풀어놨어. 아마 더 커졌어. 여기 계시는 할머니는 많이 늙었어. 그거 어디 있냐면은 이게 부처님이 여등염염이요 여수염염이라 그래. 여등염염이요 염염이 불타는 거 같고 도도히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면 지금 촛불을 저렇게 켜놓으면은 촛불이 가만히 위에 있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탄소 알맹이가 계속 올라와서 그 수백만 수천만 개가 그 탄소 알맹이가 여러분 학생들 다 알죠? 그 탄소 알맹이가 불에 닿아가지고 팍팍팍팍팍 터져. 수천만 개가 터지고 있는 것이 이 촛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 그래서 염염이 부처님은 그 말씀 염염이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400만 개가 되는 세포가 6년으로 나눈다면 6, 7, 4, 6, 한 1년에 70쪽에 한 달에 한 또 7쪽에 전자계산기로 나눠보고 있고 또 하루 뭐 몇천만 개, 한 시간에 몇 개, 1분에 몇 개, 1초에 몇 개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올 때부터 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해를 시키면서 이해 안 됩니다. 그래 아까 그 불공에 대한 거 이해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 이런 부분 여러분 못 알았을 거 아니야. 책에 안 나오니까 배우면 좋고 그거 내가 배운 거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진 거라 산속에 눈만 봐야 생각은 그냥 알아진 걸 내가 말해. 나는 빈소리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다음 아까 내가 뭐 얼굴 색깔이 뭐 흘러 잘못해서 그 말을 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딱 애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여러분이 그걸 마음을 나는 얼굴 시커멓게 그럼 저새가 더 묻기를만 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괴롭고서 내가 왜 너무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1초에 1000만 개씩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고 때가 돼서 세포가 죽어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1000만 개씩 죽어가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대사가 잘 되고 하니까 1초에 한 1500만 개씩이나 만들어져.
어제 먹고 아침에 먹은 것이 그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해서 피가 됐다 어느 정도 돌다가 또 살이 돼. 연했던 것이 자꾸 굳어져가 살이 되고 죽어. 그래 공자는 그걸 보고 유약자는 생야하고 건강하면 살아야 한다.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삶을 의미하고 피가 돌아오고 백혈분이 이렇게 연한 것이 세포가 적은 것이 자꾸 이제 삶을 의미해 살아나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피가 돌다 보면 그것이 살이 되냐. 간단하게 해갖고 살이 돼갖고 이제 거기서 6년 되면 세포가 떨어져 나와. 에어일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은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그럼 여러분은 1초에 한 1000만 개씩 죽어가고 만들어지는 건 한 1200만 개나 만들어지니까 가족 부대가 자꾸 늘어나. 그 목표가 자꾸 체중이 불어나는데 앞에 계시는 목보살은 1초에 한 1000만 개씩 죽어가는데 만들기는 800만 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가족 부대가 자꾸 흘러흘러하게 해줘. 주름살이 주름처럼 돼. 그러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실 때하고 좀 내가 보기에 좀 늙은 거. 그게 뭐, 빈소리 아니라고. 내가 빈소리는 사람 아니라. 그렇게 하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입력된 자료가 없어요. 컴퓨터에는 하드에다가 집어넣고 그거 지가 계산해갖고 다 나오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만들어져. 마음대로 만들어져. 그게 일체 유식인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 먹게 달렸다 하고, 안 먹었지, 그러고 그게 일체 유식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 그래서 중대를 거기 묻고, 괜찮지, 그러잖아.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안 먹었다. 그러면 될 것을 먹었다고 기로 자기 스스로 먹었다고. 적어도 그런 마음이 되려면 팔찌보살이 돼야 돼. 팔찌보살이 되면 고기를 먹어도 한 가지 없어. 걸리지 않으니까. 그걸 부동지라고 해. 팔찌보살이 얼마나 높냐 하면은 초지가 인천지왕이니까 초지보살이 대통령이 되고 제석천왕이 되는 게 초지보살이다. 그런데 팔찌가 얼마나 공부를 원효대사가 팔찌보살이다. 그리고 걸림이 없는 거. 진묵대사가 팔찌보살이고 서산 사명이 오지보살이고 서산 사명이 오지보살이고 그리고 예수가 오지보살이고 예수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만드실 건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법문 듣는 순간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지금 어제 먹은 거 아침에 먹은 것이 지금 피가 되고 또 이거는 살로 지금 배려하고 있어 끊임없이. 그러면 살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하는 것이 인격대응이 없어서 지금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만들어져. 근엄해져. 이런 법문을 오래 들으면은 자꾸 근엄해져. 여러분들 화나고 시험이 잘 안 되는 거야. 화나고 한 일주일만 화가 나고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이 꺼지러잖아요. 그런 거 느꼈을 거. 일주일만 시험 다 끝나고 마음 편하면 얼굴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그 피부가 보여지고 좋아지잖아요. 그 마음대로 만들어져 계속. 근데 얼굴이 여러분들이 이뻐지는 것은 그 마음을 곱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곱게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은 그 피부 같은 거는 지금 금색이긴 하지만은 이 뼈가 남해로 이렇게 길게 생긴 것은 전생에 날카로워서 날카로운 뻗좁은 성질. 지금도 내가 그렇게 성질이 뻗좁은 고약한 조계종에서는 고약한 중으로 보내. 고약스러워. 이 뻗좁은 전생에도 내가 중이었는데 뻗좁이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요. 여러분들 얼굴이 둥글둥글 한다면
마음이 묻은 거다. 마음이 넓고 얼굴이 넓고 내가 마음이 넓습니다. 사실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다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항상 마음을 그 편안하고 그런 마음 그렇겠지.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시비를 그래 그렇겠지. 그 친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하거든. 그럴 때 세포가 만들어지면 편안하게 만들어지면서 얼굴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그런 생활을 하라요. 그런 거죠. 예, 자꾸 얼굴이 이뻐지는 거다. 그런가 보살들은 그런 거 알더라. 기분이 안 좋고 어떤 데 신경을 잔뜩 쓰면 머리가 끝이해져요. 가서 이렇게 미장원에 가서 뭐 파마를 하려거나 뭐 이렇게 뭐 머리를 다듬으려고 보면 그게 잘 말을 안 들어. 뭐 글쎄 뭐 보살들이 말하는 거 파마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몸이 내가 응집된 그때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고 짜증 내면은 몸에서 먹은 것 같은 게 생긴다 그랬죠. 저진동이 에너지, 탁한 에너지, 마이너스 기류가 파동을 쳐.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잖아. 화를 내면 그냥 옆에 안 있어도 전화를 해도 화를 내면 숨이 이렇게 어깨 툭툭툭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산소 요구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피가 탁해진다고 말이야. 내 피가 탁해지는 거 아니까 내가 화를 내니까 독소가 생겨. 그러니까 화를 자꾸 많이 내고 공부 안 된다고 짜증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낸다고 하니까 아까 그 내가 말하는 자기광명의 생명체 그 기가 잘 안 돌아. 기가 안 돌기 때문에 세포가 이렇게 거칠해지고 머리도 거칠해져. 나는 이 머리결을 이렇게 가만히 다 보면 지금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마음가짐을 알아.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그게 동의보건에 보면 발은 신의 주관 아니라 신장 관광이 머리결을 보면 신장 관광이 머리결과 연관되어 신장 관광이 뭘 하면 기를 돌리는 겁니다. 신장에서. 그래 우리 머리결들 보면 그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서글픈 것이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이게 과학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이야기다. 근데 요새 텔레비 방송에 마늘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한다 그러지. 벌써 거짓말이야. 그거 안 돼요. 내가 이 말이 빈소리를 하면은 벌써 지옥에 갈 거야. 나 빈소리 안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죠. 그 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해. 그 마늘이 좋은 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나도 병리사 국가에서 병사했어. 나는 이게 불법이 좋아서 출마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수십억 재산을 버리고 출마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불법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선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절을 나만치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 4,000명씩 100일씩 이런 거 몇백일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가락에다가 또 가만히 심심하면 손가락에 이렇게 펴고. 근데 내가 마늘 이야기하다가 하는데 아까 내가 화내고 욕심내면 먹고는 것 되게 생긴다 그랬죠. 그 오직 법계에 꽉 차있어 그 염화가 그것이 저 진동의 그 에너지가
우주 밖에 꽉 차 있어. 근데 그런 것을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걸 많이 이렇게 입혀요. 땡겨.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늘 많이 먹는 사람은 다 알아. 옆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저 마산 같은데 전국에 가랑이가 9개를 실은 단체가 있는데 저 강릉병원에 의사가 280명이라 거기서도 내가 그래서 항상 내 가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가랑이라고 했냐면은 목마를 갈자 우러를 암잖아. 목마를 갈자 우러를 암. 그래서 마치 삼소변에다 7갈자 목딩은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랑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비가 나서 비가 비비 꼬여주고 논이 풀이 저쪽 벌어가 있을 때 농부가 그걸 보면은 자기 가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 제발 비를 좀 부자들은 제발 부처님 비를 조금만 그때 그 바람은 아무 덧붙이지 않는 순수한 100% 그렇게 지성스러운 마음이야. 지성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랑신과 의사를 하고 그래서 이 마늘 같은 것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 그걸 마늘 아는 거 어떠냐면은 유리접시에다가 암 예방 치료하는 거 치료할 때 그런 방법 말고도 있겠지만 요새 유리접시에다가 사람 고기를 삶은 물을 69여이라고 해요.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 삶은 고기 물에다가 아가라고 하는 우결제 그걸 한천 금가사리 한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형배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식으면 이제 금가사리가 굳어지니까 유리접시에 딱 붙어있다. 거기다가 소라치님으로 이 백금선으로 아무균을 이렇게 쭉쭉 긋어가지고 하나는 마늘 엮는 거 마늘 알심이 들어있는 그것을 마늘에다 그다가 이제 유리접시에다가 이렇게 섞고 하나는 그 마늘 안 섞은 거 이래갖고 이렇게다가 이렇게 또 배양을 시켜. 배양을 해갖고 근데 마늘 엮는 건 아무리 안 가나. 어떤 게는 그 세포수가 자꾸 줄어들고 야 이게 세포가 독해졌나. 그리고 자라지 않으니까 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되었구나 하고 발표하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근데 2차적인 것을 학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인정을 안 합니까? 내가 여기 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를 할 것이라. 근데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해서 화를 내면 여기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때려면 수준이 갚으니까 독소가 생기는 거 그거는 알아듣는 것이라.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내가 또 말 안 해. 알아들 만큼만 해요. 그래서 이 마늘 같은 것은 저는 출가 이후에 마늘을 입에 대본 적이 없고 안 먹어. 가사 마냥 그래 나오면 마늘 든 음식이 안 든 음식이 없어요. 나는 그걸 안 먹으니까 조금만 먹으면 얼마나 식중이 흐르는 것을 알아. 나는 지금도 저녁밥을 굶었어. 보통 별에 있으면 4시 반에 먹어. 4시 40분에. 밥 먹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오래를 주고 물 한 병 사갖고 먹고 자든지 어쩌다 욕해 막국수라도 마늘 안 있으면 먹든지 아무튼 내가 굶어서 죽을 것이냐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살 것이냐 하면 나는 전자를 택해요. 욕심 많이 나는 냄새 험한된 생각으로 냄새가 다 납니다. 내가 이 황장국이한 이야기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왜 쓸데없는 날이 무슨 이야기 나온다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그냥 그렇겠지만 해야지, 그것을 나를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말이야. 비방하면 그게 죄가 돼. 진리를 비방하는 죄, 진리와 나중에 접할 수 없는 인연이 자꾸 멀어져.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 못하면은, 이 말 중에,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대강 그렇다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온다고 해서 몸에서 나온다고 해서 뭐 나온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업이라고 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검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정은 법을 짓지 말아요. 이렇게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불공에 대한 걸 여러분은 자꾸 불공을 많이 하루 한 번씩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교수가 강의가 끝나면 진심으로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내요. 그래야 그 세포가 이뻐진다니까. 여러분 얼굴이 자꾸 이뻐져. 자꾸 그 소리 안 해요. 자꾸 그런 것이 그런 밝은 마음이 우주 법계에 자꾸 이렇게 밝은 연파를 보내면 그게 그러면 지금 내가 또 한강국의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몸뚱이를 원어대사가 번뇌덩어리라고 그래요. 번뇌덩어리. 네. 아마도 서서 내가 이걸 형이라 그래. 형이 요것이 티끌 진짜고 요것이 가시 형자라. 형진이라고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근데 요것을 형진을 뭐라 하면은 번뇌라고 해요. 번뇌. 그러니까 이 강주들은 강원의 강사들은 이걸 번뇌라고 해. 근데 번뇌가 뭔지 몰라. 번뇌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오늘날 이걸 번뇌덩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행사 강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는 강원을 나오지 않는 스님이라, 강원에 톱가크를 갖고 경전을 본다는 거라. 자, 공자맹자를 좀 본인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병을 안 받는 강원의 학생들 졸업원이 외부 초청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화를 많이 내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막 생겨요. 화를 많이 내면. 이걸 보고, 마치 아카시아 가시같이 생겼고, 티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주 벗겨있는 꽉 차있어. 화낼 때 이렇게 꽉 차져갖고 내가 하나 풀어지면 이것이 팔가세요, 주변이.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우주 벗겨 공간에. 공간에 그대로 있어.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가시같이 생기고, 티끌같이 생겼는데 형진이라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지금 말하는 이놈,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하는 것을 말했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걸림이 없는 그 마음. 여러분이 지금 이 귀로 듣고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는 그것이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다. 뭔가 보는 놈이 있어. 귀를 통해서 이 말을 듣지. 여러분이 나라는 여러분이 본세 그걸 보고 자선이타라 그래. 그게 바로 부처의 종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이게 죽고 나면은 이 영혼이 숨숨 에너지가 이렇게 그 에너지로 된 것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하면은 이런 거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가시 같은 티끌 같은 이것을 멍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형상매로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이런 것을 멍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럽니다. 멍에 갖다 이걸 그래 멍에 갖다라. 그래서 그걸 보고 영가라 그럽니다. 영가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뿌연 안개 같은 이런 것이 사람 형상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걸 보고 유령이라 그래. 유령. 이 유진이 극한 유자거든. 심산유고이라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심산유고이라 할 때. 심산유고이라고 쓸 때 이렇게 써요. 극한 유진.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영혼이 그것을 이걸 뻥에 내갖고 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돌아다녀. 깨달지 못하고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화 많이 내고 욕심 많이 내는 놈은 이런 것을 잔뜩 들어 내가 처음은 안경 쓴 놈이고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들어봐요. 살아있을 때 돼지 같은 생각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내 돈만 알고 전부 내 것만 알고 욕심을 부려 또 돼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그때 돼지 같은 생각을 일으킨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그 영혼이 요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돼지 뱃속이 극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검은 안경 쓰고 있으면 세상 검하게 보이잖아요. 돼지 뱃속이 극락으로 보여. 그냥 돼지로 태어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로운지. 소 같은 생각을 소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 소는 쥐 안 죽고 살잖아요. 소가 배부른데 풀이 좋은 거 있다고 뜯어 모아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 봤어요. 소 그걸 안 사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길 가다가 이게 돈이 한 달로 떨어져 있으면 이걸 딱 주면서 보여. 왜 그러겠어요? 왜 그 고개 들는데 말해봐. 날 못 가고 그러지. 안 보고 내가 하니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욕심에 얽혀가 있단 말이야.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돼지 속으로도 못 들어가. 돼지 속으로도 못.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맹우묵이라고 해서 맹우묵. 문문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100년마다 바다 위로 솟기면서 판자가 하나 꾸준꾸준 판자가 떠가 있는데 거기에 목이 탁 걸리는 확률 정도로 어렵다 그랬어. 신기상투라. 63빌딩에서 기대실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딱 던져가지고 그걸 뽑히는 것만큼 확률이 어렵다 그랬어. 사람이 사람을 태우는 사람이 사람한테 사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 거의 모르잖아. 나는 돈을 가다 돈 갚고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야. 필요도 없고 안 주는.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나. 요즘 부처의 법을 잘 적어.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그래 얼굴도 이쁘지고 오는 걸 봤거든. 사람은 거의 사람 뱃속이 극락으로 보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가만히 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죽으면 극락은 고사고 사람 뱃속이 보일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때 같으면 그때 같으면 내가 극락을 갔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안타까워 그러지. 내가 요새 불사하고 뭐 한다고
하고 좀 더러워졌어. 심성이 좀 고약해졌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워. 또 그제 우리 은사스님이 열간에 드셨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좀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이거 과학적으로 알면 이상해. 여러분은 밥 먹고 이거 먹으면 달걀을 아니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것이 분해되어갖고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이 분해하고 지방 나는 뭔 인별 다지가 포대를 씌워가지고 지방산은 글리세민으로 뭐 이렇게 뭐 변해가지고 뭐 당으로 변해가지고 살이 된다고 화학자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그게 살이 된다고 생각해. 살이 된다고. 고기 먹고 살찌는 줄 알아. 나는 출가 이후에 고기를 먹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65kg, 66kg 정도 나와. 내가 나이가 60을 훨씬 넘었어. 그래도 거의 안 먹어도 건강해.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건강한 거죠. 내 업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란지, 언제 또 병이 걸릴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하는 물질은 거기서 순수한 에너지만 취하고 그것이 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살이 풀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급생에 토해놓은 이 번뇌 덩어리 이것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꾸 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몸이 뭉뚱이가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이거 달라지다가 얼굴이 자꾸 거칠어지고 미워지고, 전생에 고운 마음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것이 고운 세포와 이런 것이 번뇌가 형진이 달라붙어 가지고 고운 일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게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것이라. 지금 전화를 하면 미국으로 전화하면 다른 거가 여보시 내용이죠.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안 걸리고 여보시 내용은 미국으로 갔다 온다 그래요. 지금 유럽 반 보는 그것이 갔다 와서 여보시 오니까 천을 갔다 와서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얘 오는 줄 알지만 그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또 반도체를 좀 설명을 하면, 근데 이런 거 설명하시면 요즘 학자들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핸드폰을 하면 이것이 미국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하나라. 이 공간에 전부 꽉 차있는 에너지가 그 차원,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다. 그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 없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이 아까 쪼개고 또 쪼개고 순수한 에너지 차원에서는 순수한 에너지, 여기 있는 얘는 색조식은 공조식 해결은 전부 그 말이다. 물질이고 공이고 물질은 이게 미국에 있는 거기나 이런 에너지 차원에는 딱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흑판이 여기와 저쪽 끝이 멀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리가 가서 오는 거 같지만 이게 하나라. 이 밀면 저쪽 끝이 바로 가요. 여기에 오면 그게 바로 여기서 그 자체가 이해하는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뚱이가 다 그리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곱겠어야 합니다. 마음을 곱겠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파도 살려고 이런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나가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내가 그 이야기로 시간이 20가지고 정해지는 거 없지? 근데
이제 내가 꼭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가는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곧 다 결혼을 할 거라. 다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결혼을 하게 되면 애인을 가지게 돼.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애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입덧을 냈어. 그 뱃속에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쓸건 들어왔는지 몰라.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니 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뱃속에 들어오는 놈을 공자 같은 성인 같은 놈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딱 만들어놔. 그 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돌아다니던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요걸 설명을 하려면 그 유유상종의 그 법칙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가서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갈 때는 다이아의 파장이 좀 같아요. 어머니는 다이아의 100이고 아들은 여러분은 100이고 아버지는 100이 할머니는 103 그러니까 얼추 전부 에너지가 상황이 같아. 그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자기 업식 때문에 그게 다르거든. 근데 100일짜리가 100짜리 태속이 금방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다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좋은 아들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근데 적어도 결혼하고 나서 요새 사람들은 당도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나는 내년에 애기를 가진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어른들한테 하지 못했어. 오늘도 우리 유치원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 30나 되는 젊은 엄마가 내가 있는 이 옆에 와서 스님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어. 나는 이거 나이가 이라도 어디 가서 화장실을 물으나 얼굴을 빠르래. 그런데 그 젊은이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 그래 내가 좀 개면스러웠어.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원감이 나에게 좀 물어보라고. 내가 그랬어.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단분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내년에 애기를 가질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업이 두터운 사람이 당당한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애기를 갈 것다. 내가 군법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게 지금 제2건국을 말하는 일이다. 국가민족을 재건하는 일이 이 길이다. 인간의 종자를 개발하는 말이다. 내가 오늘 이야기를 잊어버릴 뻔했고 막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종자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결혼을 그 전에 했다. 그러면 1년 후에 내년에 아기를 가져갔다고 적어도 많을수록 좋아. 1년 전부터 하루에 교양 서적 한 번씩 읽고 적어도 절도 좀 먼저 부자들이니까 여러분 부자들한테 이야기한다면 하루에 108배 이런 것을 계속 적어도 한 1년간 하면서 다란이 많이 하고 교양 서적 많이 읽고 다란이 많이 하면 청수 다란이를 많이 하면 그것이 광명지능이나 청수 다란이가 전부 광파라.
밝은 파장이기 때문에 다란이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란이 많이 여러분이 해봐요. 다란이를 많이, 화날 때 다란이를 많이 하고, 시험 볼 때 마음이 다 쫓기고 그럴 때 다란이를 쭉 해보세요.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다란이를 해봐요. 나도 어떤 때 본문을 하러 갈 때, 막 마음이 사랑스럽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나는 가서 본문을 할 때, 오늘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하질 않아요. 뭘 해야 될지 나도 몰라. 요 설 때도 뭘 갖고 본문을 할 건지 나도 모르고 그냥 해. 나오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이 많이 오고 적어도 아기를 가지면 내년에 우리가 아기를 기대를 딱 정해요. 6개월 딱 정해. 그래갖고 여러분이 생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생리 한 3일간 그 회의 기간이라 그래. 회의 아기가 들어서는 기간. 그 여러분 잘 알죠? 배란이 언제 돼갖고 언제 그때 그 시간 3일간을 딱 두고 적어도 6개월 전부터나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루에 교양서적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착한 일 하나씩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착한 일 하나씩 버스를 타다가도 버스를 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도 나이 많은 할머니들 옆에 떠 있으면 얼른 가서 요거트 하나 사가지고 뚝 타서 할머니 목말라 보여요. 하나 그리 하면은 아이고 목 안 마른다고 하지만 그 할머니가 이제 드리면 잡수까지라 그 할머니가 얼마나 즐거웠어. 자, 저런 네 집 아들이고 참말로 애기가 되었다. 그런 사람 어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많이 할수록 그러면 좋은데 하루 한 번씩이라도 착한 일을 자꾸 하고 이렇게 고운 일을 많이 해야 남을 즐겁게 많이 해. 그래 해가지고 절도 많이 하고 몸과 마음을 다 청명하게 만들어요. 잘 들어줘야 돼 이게. 그래갖고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너무 송장 뜯어먹지 말아요. 그런 거. 내가 애기 가지고 있어 너무 송장을 뜯어먹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 적어도 1년이 안 되면 6개월만이라도 내가 지금 공자 같은 서인의 아들을 하나 지금 열라니까 내가 왜 그런 거 먹어야 너무 닭 잡아먹고 치킨 같은 것도 먹지 말고 조금 딱 해서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마음이 딱 안정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서른 그날을 나를 딱 받아놨는데 그날 막 비가 온다 말이야. 비가 와. 그리고 그날은 다음 달로 미뤄. 그날은 합방을 해서는 안 돼. 합방은 이제 애기를 갖는 거 아니고 그때 내려놨으니까 미뤄. 왜냐하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칠 때는 이렇게 음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나쁜 귀신이 많이 다녀요. 그 기압이 낮고 일어나는 귀신이. 그래서 그날은 그냥 피해야 됩니다. 다음 달은 미뤄. 서인의 아들을 하나 얻는 것이나 지금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방하는 시간이 그러면 초저녁에 합방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유치원을 그런 걸 왜 유치원을 했냐면 유치원 엄마들한테 이거 말하려고 유치원을 해. 지금 태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자 받으려고 종자 좋은 놈 받으려고.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딱 기대를 정해갖고 좋은 날로 새벽 3시 그러니까 낮에 그날은 계획적으로 낮에도 좀 자고 그래도 딱 풀어놨다가 밤에는 소중히 둘이서 이제 대화하면서 부정안에 여보 우리는 진짜 공자 같은 아들 하나 오고 갖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어느 누구가 옛날 자 그러면 옛날 유명한 공자나 맹자나 노자 이런 사람도 그 이제 생각하고 말도 하고
아니면 또 8대 명인 남사고 남사기 정복차기 그 부자 정소기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뭐 난중일기 같은 것도 읽으면서 3시 10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뭘까 싶을 때 이야기해요. 이 지구의 자장이 이렇게 오늘과 내일이 자장이 열리는데 그 자력이 이 춤이 지난 다음에는 여름이 올 때는 2시 40분이나 지나면 자장이 돌아요. 기가 싹 돌아요. 밤 1시, 2시 되면은 그 기가 잘 안 돌아. 강물도 고요히 잠든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귀신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인시가 되면 인시지시, 일일지시는 인시지조라. 나는 이 말이 좀 어눌해요. 원래 내가 이 말이 좀 어눌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 아니라. 근데 일일지시는 인시지조라. 그날 첫 시간은 인시가 3시부터. 옛날 다 우리 조상들이 그 인시를 하루에 1000달러 만들어 놓은 것을 그때 자장이 열리에 지구의 자장이 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개념을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개울이 들었을 때는 3시 10분이나 돼야 3시 10분이나 돼야 자장이 열리고 여러분은 한 2시 40분 되니까 인시가 돼요. 적어도 그냥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3시 반경에 부부지간에 이제 괴적으로 아주 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인 아들을 하나 만들자. 내가 그 공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공자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자의 아버지 순양을이 공자를 70에 낳았어요. 60에서 70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총첩을 했는데 총첩이 아니라 그 재혼을 했어요. 총첩이라는 것은 첩을 총회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본처를 두고 오는 건데 이 본처 공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징제라는 제가 우리가 저쪽 산동에서 그 변방 사건의 사건의 딸이 안징제를 맞이했는데 그 공자의 어머니가 그 영감한테 자식 안 생기니까 하는 그 영감 우리 뭐 내가 안 됐지만은 영감이 나부터 며칠 돌아가시고 남는 누구를 우승이를 누구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 우리 아들은 못하고 아들이 안 생기는 걸 그냥 그러니까 천일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런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천일 기도를 하자 천일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공자가 사는 게 니구산 데가 있어요. 그 골륜산 그 너머로 중국에 그 니구산이 있어요. 골륜산, 농지산, 니구산 그랬습니다. 기목을 놓자 기입자 그 니구산이 있는데 그 신중이 있다 언덕 붙잡고 써. 거기서 천일 기도를 하는데 천일이 됐는데도 애기가 택기가 없어. 하루는 그 공장이 안날 나와서 그날 그랬다. 내일은 저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주머니를 잘라보내야 되겠다고 그래. 내가 천일 기도를 했는데 성인 아들 전지를 하나 해줘야 했는데 아주까지 그런 거 하나 안 해준다고. 내가 산을 그 용순대 안 컸다고 그래. 그런 식의 꿈을 꾸는데 머리가 영감이 공대인시여 어찌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성인이 그렇게 흔합니까? 그럼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시냐고. 내일 마침 저 히말리아 산에서 스님이 하나 열반이 들는데 그 스님과 인연을 맺어 죽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긴말 입덧을 했어. 입덧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공부라 그랬어. 니구산이라는 구자를 따도 공부라 그러고 또 조금 키우다가 중이라 그랬어. 왜 중이라고 했느냐면 다음 중자 인면에다가 가운데 중은 것이 다음 중자입니다. 도금 중자라고 해요. 중이 니구산은 이자를 따고 다음 중자를 쓴 것은 공자의 형이 맹피라고 있어요. 맹피. 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재미없는 거? 맹피라고 있는데 맹피가 좀 뭐지래? 공자의 아버지도 영년사는 별로 아닙니다. 변방장수라. 변방장 파리대자가 지거든. 그런데 그런 공자가 나온 것은 그때 그러니까 나라는 라디오의 다이아를 서울방송으로 돌려놓고 전기를 꼽으면 서울방송이 나오잖아. 아무 때나 그냥 목포방송으로 돌려놓고 꼽지 마라 전기를. 그럼 목포방송이 나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면 이걸 맹신해 줬다가 결혼해갖고 이걸 이겨버리면 이게 큰 재산이 지금 서문다가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포천이 군법당에 가서 근무할 때 군대를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 짝꿍이 생기면은 그걸 잊어버리면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좋은 아들 정주영 손주 이건 이야기 말해도 되는 손주가 그걸 찾아왔더라고. 나한테. 그러고 나서 내가 여러분 이상하지 중이 별소리 다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게 제일 건국이라 내가 이것을 말을 하려고 전부 문교부하고 몇 번 이것 이야기가 했는데 문교부 장관이 날마다 바꿔줘. 그러잖아. 여러분들 시험을 좀 바꿔주고 뭐 하면 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내가 설득을 하려면 장관이 또 바꿔주고.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지역적으로 강릉이면 강릉, 서울이면 서울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고급 공무원들, 고급 두뇌들 결혼하면은 그 교양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나라 불러다가 초점 내서 놓고 이런 것을 강의를 받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휴가를 줘. 그래가지고 강의 아주 필증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주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정말로 누가 이거 말하는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날 거라. 그렇구나. 이거 해도 결혼하면 지금은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해가지고 결혼하면 꼭 이거 생각해. 그래서 그런 좋은 놈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면 그 놈이 나중에 그러고부터 이제 태교가 시작이 돼야 돼. 태교가. 근데 그런 놈은 반드시 나중에 나오면 내가 국가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뭐 좋은 머리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애기가 들어오면 보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몰라. 욕심내고 큰 살까 아니라. 요새 대학생들 보면 저번에 텔레비전에 했는데 한 수십 년을 보내도 한 70%가 뭐냐, 취업. 그 괴롭게 살고 있어, 지금 대학생들이. 정부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들어야 돼. 그래갖고 국민의 심사를 어떻게 바르게 곱게 아름답게 하는 것을 좀 이걸 해야 될 건데, 물질로. 세상에 요새 방송을 하는데, 전부 아주 정치하는 사람이 전부 도둑놈이더만. 전부가 도둑놈이라 한 놈도 바른 놈이 없어, 저런 거예요. 아니, 주가 방송하니까 아니, 내가 알아? 어떤 놈은 이 말에 그걸 수가 없어. 다 도둑놈이 국회에서 다니면 다 도둑놈이구나. 다 도둑질하고, 뭐. 그래갖고, 그걸 못다 썼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라. 그 학생들, 난 요새 학생들 가만히 보고, 편협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심스러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고, 어떻게 내가 잘 사는 거, 이런
폭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마음이 그저 그렇지. 이래 많이 잘 먹고 이래 사는 거 그거 해보고 내가 오늘 갑자기 짧은 시간에 그냥 뭐든지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머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월을 갖고 그래 맞아 그 시간에 우리 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들 뱃속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좋은 생명체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선량하게 가지고 우리가 좀 좋은 얘기를 가지도록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시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뱃속으로 들어간 놈이 건전한 생명체가 들어가면은 나는 이때까지 얻은 건 바깥 다 되는 거죠. 나는 청원세에서 한 마산에서 일해갖고 한 애들 8이나 낳았어요. 나 타락했어. 내가 놓은 게 아니라. 저기 애기 놓을 수가 있나? 없어도 돼. 근데 참 머리가 영리해요. 강원도선 제일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대전 할수도 선임연구원을 박사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한번 이제 왔어. 그래서 내가 반도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나를 살짝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 와갖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위해서 오래 저래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서 거기 올라오면 예시한 거예요. 세워서거든. 그래도 이제 왔는데 내가 아들 넷이나 딸이 둘이래. 그래서 애기가 놀면 안 좋겠다. 아이고 내가 또 딸 놈을 어떻게 그거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내 시은 대로 하겠느냐. 그 부인을 데려와 봐라. 내가 봐야지 뭐. 그래 내가 데려와서 보니까 약간 몸이 좀 탁하긴 한데 나는 애기가 건강이 좀 약하긴 하겠다마는 괜찮겠다 싶어서 좋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못도록 내가 할 테니 내 시간대로 하거든요. 한다. 그래서 오전에 500배, 오후에 500배, 100일간을 하루 1000배씩 100일간을 절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란이를 108 다란이를 계속하고 아들만 너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애기를 가지면 안 된다. 피임을 해라. 언제든지 이제 내가 하라 그런 날 이제 애기를 갖도록 하자. 별중 다 이제 이제 75일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왔더라고. 와서 선생님 힘들어요. 거기서 학교 나가고 학교 선생님이 힘이 든다고. 근데 적어도 75일간을 하루 1000배씩 아침내고 하면서 얼굴이 딴 사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없다고 말. 지금도 절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쭉 했어. 그래가지고 내 시간을 내가 따로 정해줬어.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를 낳았어. 내가 이름을 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얘가 지금 한 7살은 되는데 뭐 천재라고는 할 거 없지만 그렇게 그런 애들이 저 속초에도 있고 속초에도 두, 셋 낳았는데 하나는 내 말을 안 듣고 2달 후에 애기를 가지라 했는데 애기를 가져서 돈 딸랐어. 그래서 4살 먹는 애가 4살 먹는 애가 지금 이제 5살 4살 먹는 애가 컴퓨터에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다 편지를 써. 깜짝 놀랐어요. 편지를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날 보고 선생님 큰 자를 어떻게 써? 다른 거는 다 쓰는데 큰 자를 못 썼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키역자하고, 이렇게, 웃자하고, 이렇게, 그렇게 붙여봐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쓰는 게, 아빠, 나 지금 큰 스님하고 놀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보내더라고. 그래서 보내고는 컴퓨터를 나도 못 오거든. 근데 이래 해갖고, 라디오를 딱 돌아와서 음악을 들더니, 글이 딱 뜨는데, 야인 시대라는 게 딱 떠. 그래서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따라서 해. 내가 깜짝 놀랐어. 그게 애기 가지고 처음 사서 여름에 와서 한 달 전에 기도를 했어. 지금 엄마가 대학교 하는 교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애기를 가지려고 그때 왔을 때 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안 되었다. 건강을 좀 재살이 난 다음에 갖자. 그러고 지금 보냈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정신에 놓다가 기억하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좁은 생각,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서 나만 알고 돈 좀 받아가지고 그냥 자금 사고 잘 살자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혁명 나서 박정희 시대 때 산하제한을 내가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경찰서에 몇 번 잡혀가서 그때 출가하기 전에 이 시대에 내가 말을 그때 했단 말이야. 그때 지금 생명의 경시 풍요를 주입시켜가지고 30년 후에 지금 나는 사람들이 그때는 애기들 같이 아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 국가가 어찌 될 것이냐. 그때는 나라를 지키 살고 못 이룰 거고 문이 어떨 것이냐. 이거 살아내면 거기 말아도 저절로 나중에 다 된다. 그거 하지 말아요. 결국은 시골 사람들 배꼽 수술하고 쌀한번씩 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요. 이 지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지혜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요즘.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30년 지금 오늘날 둘이서 애기를 안 놓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둘이서 하나 애기 잘 안 놀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놀라오면 정부가 애기 하나 못 놓는데 돈 많이씩 줘야 될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살아야 내라네 말했어. 근데 요새 지금 여러분 모르죠? 애기 하나 놓으면 20만원씩 줘 지금. 그래갖고 지금 셋만 놓으면 고등학교까지 무료라. 지금 그래요. 여러분도 애기는 많이 나와가지고 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키우기 복잡한 것 같지만은 부모가 여러분 키울 때 난전히 덕벌로 키운 줄 아세요? 키우는 재미로 키웠어. 부모는 자식 키울 때 그 재미 다 봤어. 여러분도 둘씩 셋씩 나요. 셋씩 나. 그래갖고 자꾸 시험 삼아. 이번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여행선수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탐나요. 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키웠어. 그러면 나중에 그 아들이 나중에 도지사, 자기는 도지사는 될 정도 돼. 다 도지사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를 밀고 나가야 저렇게 정치 차원의 저 미신놈들 저렇게 안 한다고 말이야. 여기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이야기해. 그 방송에서 다 삭제하더라. 좋죠. 여러분들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부처님의 법이야. 생명의 지는 그러니까 비 올 때 이럴 때 아빠 보면 운기가 그거 안 좋으면 들어가요. 안 좋으면 들어가요. 그래갖고 기어가도 들어오기 생기고 그런 거야. 예, 막 꼭 거의 좋은 날 그런 날 다 골라가지고 좋은 사상으로 절대
만약 그날 화가 났다면 다음 달로 또 연기를 해. 자식농사가 가장 중요해. 자식농사. 내가 유치원에도 여러분 자식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엄마들 불러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애들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변호사님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는데 거기 듣고 내 아들 하나 더 놀란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았어. 낳았는데 그런 키우는 재미로 살았죠. 변호사가. 좋은 놈 나는 놈 그것이 그래서 국가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 잘 생각해 보다가 결혼하고 그 다음날 그거 하면은 나한테 와서 이게 철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집사하면 마음을 곱게 가지는 그 항상 화를 내면 머리가 거칠해지고 피부도 거칠해지고 그냥 마음을 편안해. 그리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그렇게 화가 나. 그냥 뭐라면 그래 그렇겠지 내 입장으로 봐서 그렇겠다. 저는 나는 네 오면 그래 맞아. 내가 지금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모르겠다만 뭔가 전생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겠지. 그래 미안하네. 그냥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게 마음을 곱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불공이고 부처님의 때 공양하는 것이고 고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병물이다. 그래서 병물이라는 것은 고운 생각. 그렇게 부처의 근본이 자비거든. 자비다. 그런데 그 자비스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걸 영불이라. 간세보살 이것이 영불인 줄 아는데 그건 속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불 앉아서 딱 참선할 때 이런 생각을 하들은 이것을 영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명용수가 다 영불을 권했고 서상사명이 영불을 권했고 원효대사가 영불을 권했고 연명연수 선사가 영불을 다 권했습니다. 무학자도 영불을 권하고 요새 다 이목구라고 하고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항상 영불을 권합니다. 그래서 영불은 자비스러운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거 영불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앉아서 이목한다고 앉아서 다 이래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착대가 일으키기 때문에 피가 탁 깨져가지고 얼굴이 누리끼리 해줘. 선방 수자들의 얼굴이 누리끼리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올해 건강이 안 좋아. 심지어 건강이 안 좋아. 마음을 그렇게 쏟아보고 묶으니까 그렇지. 그 괴롭히니까 그것이 피가 탁 깨질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욕구를 하려면 수 없는 일이 뭘까? 정말 할 수 없구나.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내가 성광상하 행사 가서 해보 전부 이 말이야. 선방 가서 강의를 그 말이야. 제가 성원사 집도로까지 93년도까지는 걸망만 치고 돌아다녔어요. 93년도 겨울에 동안사에서 그 걸망 부숴놓고 이제 서울 다 와서 불사하느라고 오늘까지 불사를 했어요. 그런 것이 천부가 마음을 곱게 가지는 그저 그런 것이 바로 영불이고 그것이 불공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다행히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법문이 다행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위해서 그것이 공덕이 된다면은 지금 며칠 전에 열반에 되신
청자 화자하고 이것은 스님의 경배에다가 마칩니다.